오늘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연의 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이 인과성이나 필연성 없이 이루어지는 이야기, 전개 방식을 말합니다. 에스더 1장은 우리에게 우연의 일치라는 말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연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무심코 놓치기 쉬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깨닫게 하시려고 누군가를 통하여 혹은 무엇을 통하여 계시하고 계심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 1장 1절은 너무도 평범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라 4장 6절에도 언급되는 페르시아 왕으로 BC 485년부터 464년까지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는 다리오와 고레스의 딸 아토사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그에 붙인 다리오가 왕이 된 후 낳은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아들이 누구였다?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는 것이죠. 인도는 페르시아 영토의 가장 동쪽이었고 구스는 가장 서쪽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영토가 얼마나 넓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기본적으로 20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소위 왕의 대신들에 의해서 통치되었고 보다 세부적으로는 127도로 구분되어 각도의 방백들에 의해서 다스려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워낙 크니까 20개의 행정구역으로 127도로 이제 구분이 됐다는 것이죠.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로는 수도인 수산궁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귀족들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페르시아와 메데 지방의 군대 지휘관들과 각 지방의 귀족들과 총독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 1장 3절에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 그런데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 삶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사야 22장은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날의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오랫동안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정말 놀랍게도 그 노아의 경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노아의 경고를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가 하는 행동도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의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리석게도 자신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던 거죠.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부자처럼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사는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부자가 왜 그렇게 살았겠어요? 자신에게 있는 그 재물, 그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봐라, 한 세상 살면서 그래도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쪼다같이 말이요 교회 가가지고 주여 주여, 그게 뭐냐,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타났어요? 죽음이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고통스러운 음부에서 눈을 뜨게 되더라는 것이죠. 에서 1장에서요 무려 180일 동안 진행되는 잔치를 보면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성공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들의 삶에서 천국과 지옥의 실존이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목사님, 제 인생에서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는 게 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그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요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통해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잔치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술이 있죠. 그러면 180일 동안 술을 흥청망청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아침부터 좀 거시기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로마 시대도 그랬고, 이 과거에 이런 잔치라고 하면요 이 우리 소화 기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역구역 먹고는 토해낸다는 거예요. 다시 먹으려고. 여러분 한번 해봐. 집에 가서 한 그릇 잔뜩 먹고 토하고 또 새로 먹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철저히 육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고상한 척하고 뭐 이렇게 저기 하지만은 실제 그들의 숨겨진 내면의 삶을 보면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지금 그 검사 처남들 얘기 아마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겠습니다마는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적어도 법조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이죠, 가장 법을 안 지키고 그게 마치 국민이 준 권한을 본인이 무슨 잘나가지고 똑똑한 척하면서 말이죠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 권한을 누가 줬냐고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이 엄청난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180일 동안 흥청망청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180일 동안 진행된 잔치로도요 만족하지 못하고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1장 6절 7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 잔치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진행이 되었는지 입이 떡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화려하게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한 잔치 이면에 드리워진 어둠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다면 그 가난 때문에 내가 비굴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말만 되면 들로산으로 놀러 가는데 나는 매주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어제 그냥 막 오한이 나고 그냥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막 그렇게 추운 거예요. 지금 얼굴 봐 떴잖아.
자세 안 봤구나. 막 오한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리를 했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가치 있는 게 뭐냐. 만약 임원석 권사님한테, 권사님 하루만 시간을 줄 테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한 말씀만 하시라고 하면은 세상적인 얘기 안 할 겁니다. 죽어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셔야 돼요.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어느 순간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스스로 자신에게 반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주일 성수를 건너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찜찜했지만 이제는 편안해졌어요. 한 달을 교회 안 나와도 너무 평안한 거예요. 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건데, 그동안 너무 목사님이 그냥 강단에서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해라, 내가 이게 잘못 살았어. 엉뚱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행복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금요일마다 짐을 싸가지고 전국의 유명한 관광지라는 데는 다 가가지고 말이야, 텐트를 치고 말이죠, 거기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야, 아름다운 그 낙조를 바라보면서, 야, 이런 삶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요, 이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텔레스가 파우스트한테 미혹한 거 똑같다니까. 내가 너에게 젊음을 줄 테니까 네 영혼을 나에게 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서 관심이 뭐냐면 돈도 주고 지혜도 주고 명예도 주고 세상 것 다 주는 거예요. 하나만 달라 그래요. 뭐요? 영혼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왜? 영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새벽제단 쌓는 우리 교회 보배이신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새벽제단 쌓으세요. 하나님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하세요.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저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 주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항상 PS를 해야 돼. 그래도 주님 하고 끝내라고. 그럼 주님이 잘 해석하신다고. 그래서 이내도 이렇게 할 때 보면 항상 말꼬리를 흐리면 제 마음이 흔들려요. 지갑이 막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 행복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게 뭐예요? 내가 오늘 내 뭐를 위해서?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다른 누구의 행복이 아닌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딸 하나 낳아가지고 아빠가 돼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이내한테 하는 말이 제가 살아오면서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하신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고 막 그랬는데, 저도 막상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 위해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아수엘의 왕의 성대한 잔치 결론이 뭡니까? 잔치 결론이 나왔죠.
왕이 제7일에 주웅이 일어나서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주웅이 일어났다는 게 뭐예요? 술 쥐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뭐 멋지게 주웅이 일어났다 했습니다마는 이 술 쥐정을 한 거예요. 난 이 술 취한 사람들 쥐정하는 거 보면 그냥 참, 그래서 남편이 술 먹는 사람들 힘들겠더라고. 그런 사람 갖다 버려버려 그냥. 진짜 이게 제가 대학 생활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술 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 그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르 왕도 지금 술 쥐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는데 그 이유가 너무 단순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후의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여러분, 좋은 의도예요, 나쁜 의도예요? 좋은 의도죠. 그러니까 이 와스디가 정말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취하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그 엄청난 대제국의 왕이 하는 행동을 보라고요. 180일 동안 잔치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 7일을 연장하고, 주웅이 일어나 술이 취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술 취해가지고 뭔 얘기하면 들어주고 싶어요?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들어주고 싶은 아내가 어디 있어? 지금 그러니까 와스디도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정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왕후의 용모가 아주 보기 좋았다고 나오죠. 자, 그랬더니 열받는 거예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했어요.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왕후 와스디는 폐위를 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엄청난 제국의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잔치하다가 멀쩡한 아내를 그냥 쉽게 말하면 잘라버린 거예요. 그냥. 그것도 요 내시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러면서 얘기는 좋아요. 우리 남자들 아주 은혜 받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그러니까 남편 멸시하는 사람들 폐위시킬 수 있다고. 전혀 은혜가 안 되는 모양이네. 그래서 폐위를 당하는 거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하수에르 왕의 180일 동안과 이어서 진행된 7일 동안 총 187일 동안 잔치의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많이 먹는 사람들 보세요. 뭐 나는 뒤끝이 없다? 뒤끝이 왜 없습니까? 자기 몸 망가지죠. 또 그 술 취한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 민폐 끼치죠. 요즘 그 여자들이 왜 그래 다 술 담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뭐 여자라고 입이 없나 코가 없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길거리를 가보면요, 이 여자애들이 이게 뭐 쫙쫙 피고 있어. 세상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요, 담배 피라고 만든 구조가 아닙니다. 콧구멍을 보세요. 콧구멍 밑으로 있잖아. 만약에 담배 피라고 만드셨다면 콧구멍이 위로 뚫려 있어야 된다고. 얼마나 그 담배를 많이 피는지.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왜 그렇게 그 술 먹는 장면이 많아요. 여러분, 담배는 개인적인 거죠. 물론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만은, 술 먹고 음주운전해가지고 그 멀쩡한 사람들 죽게 만들고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납니까? 근데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술에 취함으로 왕후인 와스디를 피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삶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에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이 아하수에르 왕처럼 말이죠, 180일 동안 잔치하고 뭐 주웅이 일어나서 실수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어떤 신부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신부님인데, 그 천주교에서는 신자라고 하잖아요. 신자, 믿을 신자에 놈자자. 그래서 믿는 놈들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 개신교는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신자라 해가지고 그 천주교에는 헌금을 꼭 1,000원을 한대. 근데 성도라서 우리 개신교는 그래도 10,000원 이렇게 하고 그런다는 거야. 들어보니까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기쁨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대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하다가 술에 취해서 멀쩡한 아내를 폐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도 힘든 세상에 술이 취해서 살아갈 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껴있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즐거움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수순같이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